제가 13절 말씀 모든 소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이라고 읽었어야 되는데, 이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이라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30장은 소원에 관한 율법이에요. 특별히 여성의 소원에 대해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원이란 잘 아시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맹세한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에는 두 가지 종류의 서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가지 목적으로 서원했습니다. 첫째로는 육체적 욕망을 절제함으로, 여기서 자제한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제하는 소원이에요.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려 했습니다. 자제하는 소원. 그러니까 소원의 종류가 두 가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나를 자제하는 소원, 나를 자제하겠습니다, 절제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가 소망하는 어떤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소원하는 것.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제하는 소원, 절제하는 소원. 절제가 좀 더 좋은 표현이 있겠죠. 절제하기로 다짐하는 소원, 그리고 소망하는 것을 성취하려는 소원. 먼저 육체적 욕망을 절제하는 소원, 대표적으로 나시린을 들 수가 있어요. 나시린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절제하는 소원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나시린 같은 경우는 만일 자신을 나시린으로 나시린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소원을 하냐면 보통 회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에 자기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때 나시린으로 소원을 했죠. 그때부터는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지 못하고 시체를 만지지 못하고 부모의 시체라도요. 어쩔 수 없이 부모의 장례가 나서 부모의 시체를 만졌을 땐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시 처음부터 그 기간을 채워야 돼요. 나시린엔 두 종류가 있었죠. 종신 나시린, 삼손이나 사무엘 같은 종신 나시린, 평생을 나시린으로 바치겠습니다라는, 드리겠습니다라는 종신 나시린이 있었고, 일정 기간 1년 혹은 6개월 혹은 2년, 이 기간을 정한 나시린이 있었어요. 그 기간 동안엔 포도주와 독주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대표적인 세 가지 금기사항이에요. 즉 육체의 즐거움과 욕망을 절제했던 거죠. 나시린들은 절제했어요. 남자가 나 주에게 소원하였거나 맹세하여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서약하였으면,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서약하였다라는 것이 바로 절제의 소원이에요. 자제의 소원 혹은 절제의 소원. 나시린이 여기 속하기도 하고요. 나시린 외에도 다른 것으로 절제를 소원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금식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내가 한 달 동안 혹은 3주 동안 혹은 40일 동안 내가 금식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절제의 소원이에요. 음식을 금하겠습니다. 절제의 소원입니다. 또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술을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혹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침묵의 절제, 말의 절제, 이런 거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말 실수가 많은 사람,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말을 절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지금부터 내가 40일 동안 침묵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절제 소원을 했던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서 내 말을 고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가 어떠한 절제를 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모난 성격, 내 잘못된 습관,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결심할 때 절제 소원을 했어요. 절제 소원. 우리에게는 잊혀진 영성이죠. 절제 훈련. 기독교 우리 개신교가 가톨릭에서 나올 때 좋은 정통도 버린 게 많아요. 물론 다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침묵 훈련이라든지 절제하는 훈련 이런 것들까지 버렸어요. 근데 그건 지금 필요하긴 합니다만 그런 것까지를 다 버렸죠. 하지만 가톨릭도 이러한 것은 가지지 못하고 있어요. 절제 훈련, 절제 소원. 이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교정해 나가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혹은 나의 부족한 이 부분을 내가 고치려고 다짐하기 위해서 하는 서원이 절제의 소원이에요. 나신의 소원은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혹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는. 따라서 이 절제의 소원은 우리 삶에도 중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처럼 소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만큼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자기의 잘못된 삶과 성품 이것을 고치려 한다면, 그래서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절제의 소원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의 모든 결점, 잘못된 습관, 태도들을 치유하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술을 너무 자주 마셔요. 절제 소원하는 거예요. 절제 소원을. 내가 담배를 아직 못 끊어요. 절제 소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겁니다. 그 정도 각오로. 그 술, 담배 문제뿐만 아니라 음식, 또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삶들, 생활하는 것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아내라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 내가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보고 말을 너무 함부로 한대요. 나 때문에 말로 상처받는데요. 나 이제부터 침묵하겠습니다. 40일 동안 침묵하겠습니다. 하고 집에서 말을 안 하면 남편이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허락을 해야 된다. 이게 오늘 민수기 3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절제의 이 모든 서원, 절제 서원뿐만 아니라 나시린도 마찬가지예요. 나시린도 여인들도 회막에서 수종 두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회막에서 레위인을 도와 수종 두는 사람들이 나시린으로 자기를 드린 사람이거든요. 일정 기간 동안에. 이것도 반드시 처녀면은 아버지, 그리고 아내면은 남편의 동의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어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절제 서원이에요. 두 번째로, 구약시대 서원의 목적은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있는 서원이에요. 이 경우에는 보통 그에 대한 조건이 붙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예를 들어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도망쳐가면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후에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히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하죠. 뭐가 붙어요? 조건이 붙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히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러한 것들을 하겠습니다 라는 조건이 붙어요. 이게 서원이에요. 한나는 또 어떻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죠. 만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했죠. 조건이 붙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종신나실인이 된 거예요. 한나가 소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은 종신나신 되어서 성막에서, 성소에서 살아간 거예요. 제 어머니도 저를 목사로 만들겠다고 소원했어요. 제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왠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한 번도 이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개인적으로 했을 수는 있어도. 제가 아기 때부터 아버지가 없었잖아요. 아버지가 없이 자라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칠었겠죠. 그렇죠. 상당히 거칠었던 것 같아요. 또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우리 어머니 뭐 행상하시고 그러니까 저 뭐 집에다 놓고 다니시니까 저 마음대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철도 넘을 때마다 영문이 몇 번 살려줬대요. 그냥 기차 오는데 막 건너가고 있으니까 영문이 몇 번 살려줬다고 그래요. 나름대로 험난한 생활을 험난한 삶을 살았어요. 아기 때. 그러다 보니까 거칠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짝꿍이 귀찮게 해요. 뭐 이름도 생각나요. 항수. 귀찮게 하고 이 신경질 나게 해서 옛날에 연필 깎기 칼도 다 넣어주고 그러잖아요. 칼로 얼굴을 확 꺼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눈하고 눈 사이가 다행히 눈이 그래도 야 눈하고 눈 사이 코 이게 쭉 그냥 칼 자국이 났어요. 야 지금 같았으면 그 난리 났을 겁니다. 지금 같았으면 막 학폭에 불려가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그 당시니까 그냥 넘어갔지 지금 같았으면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때 제 모친이 충격을 받았어요. 애비 없이 자라니까 이렇구나.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야, 이게 애비 없이 자라니까 이렇게 얘 나중에 커서 살인자 되겠다. 진짜 그 상태로 야 초등학교 1학년이 칼을 휘두르고 다니면 걔가 자라서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로 얘 살인자 되겠다. 그 두려움만 들어서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교회 다녀서 은혜를 받고서 저를 목사로 서원했대요. 제가 아직까지 기억나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쯤 돼서 갑자기 어머니가 넌 목사 돼야 돼. 3학년 때부터요. 제가 1학년 때 그 사건이 있고 나서 3학년 때부터 교회 다니시고 나서 은혜 받고 나서 넌 목사 돼야 돼. 네 꿈은 목사야. 그래서 전 그때부터 그냥 목사가 되는 거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자랐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항수 그 친구는 그때 이후로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그 친구 얼굴에 손을 댄 이후로 지금까지요 단 한 번도 남들하고 주먹 다짐 해본 적이 없어요. 전 학창 시절에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요.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힘이 약해서도 아니고요. 싸울 기회가 있었는데 싸우기가 싫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맞고 마른 적도 있어요. 제 모친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전 그래서 야 이거 우리 가정 환경 같은 데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잘할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이 키워주셨다. 하나님이 키워주신 거예요, 진짜로. 거친 그 환경이었거든요. 제 주변에도 보면은 다 지금으로 말하면 질이 안 좋은 사람들만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생들이 담배 피고 그런 사람들 틈에 있었다니까요. 그런데도 저는 단 한 번도 담배를 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술 마셔본 적도 없어요. 그런 아이들 틈 속에 있었는데도, 야, 이 서원 기도가 이런 거구나.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서원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 가운데 가장 강한 기도예요. 가장 능력 있는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예전에는 교인들 중에서 서원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서원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서원했다는 사람들 들어본 적 있어요, 요새? 서원 기도하는 사람들 없어요. 찾아보기 힘들어요. 바로 이 차이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는요, 하나님께 서원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서원한다는 것, 하나님께 맹세하는 거예요. 자신을 헌신하기로 맹세하고요. 자신의 삶을 절제하기로 맹세하고요. 자신의 삶을 고치기로 맹세하고요.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회복하기로 맹세하고요. 또 나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는 것, 이게 서원이에요. 그래서 나시린처럼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위한 헌신된 자로 나를 바치겠다는 것, 이게 절제의 서원이에요. 이 서원도 있었고요. 나아가서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약속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서원도 없어요. 이 조건적인 서원도 안 해요, 요새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신 은총, 이걸 경험하지 못해요. 기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응답과 마지막에 할 수 있는 최후의 기도가 바로 서원 기도예요. 최후의 기도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시기에 서원 기도자가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신앙의 간증들이 쌓였다는 것, 많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지만 지금은 서원 기도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거의 못 봅니다. 지금 같은 때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잘못했다가 잘못 서원 기도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믿음이 뒷받침되지 않는 서원 기도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서원 기도의 유익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기도 가운데 최후의 보루가 서원 기도예요.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법을 배우고, 자신의 삶을 절제하는 법을 배우고, 자신의 삶을 고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법을 배우며 하나님께 간구한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응답받는 것을 체험해야 합니다. 이것이 서원 기도의 유익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여인의 서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반드시 그러기 위해선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가정이 있는 사람은 가정의 동의가 필요하고, 물론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는 독립된 경우,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 나 스스로 결정을 해도 누구 하나 그것에 대해서 만류할 사람이 없는 경우, 그런 경우는 서원을 해도 되지만, 내가 돌볼 사람이 있고 내가 소속된 가정이 있고 그러면은 반드시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서원을 금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서원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나의 서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죠. 그래서 사무엘을 주셨잖아요. 사무엘은 소원 기도의 아들이에요. 야곱의 소원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온 지 10년이 넘도록 이 소원을 이행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디나의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결국 10년 만에 야곱은 자신의 소원을 강제로 이행하게 됩니다. 신약 시대에는 사도 바울도 소원했어요. 그래서 겐그라에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머리를 깎았죠. 삭도를 댔어요. 이제 소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함부로 소원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소원을 독려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소원 기도에 유익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간절하게 우리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소원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소원을 한 것처럼 하나님께 신실하고 충성되고 헌신되게 살아가야 하며 내 삶의 모든 것을 절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생활의 모든 것을 절제함으로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나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고쳐야 되는 겁니다. 안 좋은 것, 남들에게 지적받는 것,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것, 남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도 있으면 절제의 소원을 이행해야 돼요. 있잖아요. 나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절제의 소원을 이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정도 하나님 앞에서 노력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런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